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돌아왔습니다. 신앙의 문답 시간입니다. 오늘은 어떤 분께서 하나님 진짜 계신가요? 라는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하나님 진짜 계신가요? 네, 참 솔직하고 또 용기 있는 질문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런 질문을 한다는 것 자체가 이분이 진정성을 가지고 정말 고민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증거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진짜 하나님이 계신가? 라는 질문에 대답하기에 앞서서 여러분들에게 책을 한 권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서양 문명을 읽는 코드 신이라는 책인데요. 김용규라는 작가가 지은 책입니다. 네, 굉장히 두껍죠? 저는 이게 휴머니스트 출판사의 버전으로 가지고 있는데 몇 년 전 이거랑 똑같은 책이 기독교 출판사인 IVP에서도 나왔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 책이 굉장히 이게 두꺼워서 보기에는 어려워 보이는데 제가 책을 추천해드리는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이 책이 가지고 있는 세 가지 장점인데, 첫 번째는 이 하나님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서양 문명을 이해하는 핵심 키워드로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철학과 예술을 아주 종횡무진하면서 방대하고 깊이 있는 그러한 내용들을 다루고 있는 책입니다. 두 번째는 그렇게 방대하고 깊이 있는 내용을 다루면서도 굉장히 재미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쉽습니다. 이 책을 지은 이 김용규 작가는 철학 카페에서 소설 읽기 혹은 철학 카페에서 시 읽기 이런 베스트셀러를 쓴 작가인데, 이분의 특징이 뭐냐면 정말 어려운 글들, 철학적인 글들을 재미있고 쉽게 쓰는 아주 독특한 재능을 가지고 계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 보기에는 굉장히 두꺼워 보이고 어려워 보이지만 막상 읽어보면 정말 쉽게 읽으실 수가 있으십니다. 세 번째, 이 김용규 작가라는 분은 독일 하이델베르그에서 신학을 전공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 책은 그냥 일반 교양 서적의 관점에서 봤을 때도 정말 좋은 책이지만 기독교 신앙의 관점에서 봤을 때도 정말 균형 잡힌 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철학적으로 더 깊이 있게 이해하고 싶으시다면 다른 책 볼 필요 없이 이 책 한 권 읽으시면 됩니다. 네, 이 책 저도 보면 많이 책이 좀 해지지 않았나요? 네, 저도 이 책을 한 3-4번 정도 본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설명드리는 내용도 이 책의 내용에 상당 부분 의존하고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그럼 오늘 질문으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진짜 계신가? 이 질문은 다른 말로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가? 그것을 이성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일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우리가 증명해낼 수 있을까요? 중세 시대부터 하나님께서 계시다는 사실을 이성적으로 증명하려는 시도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시도를 가리켜서 신존재 증명 혹은 유신논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신존재 증명을 시도한 대표적인 신학자가 바로 토머스 아퀴나스라는 신학자입니다. 우리 기독교 신학에 있어서 아주 굉장히 큰 영향력을 남긴 대신학자인데, 이 토머스 아퀴나스가 논리적으로 5가지 신존재 증명을 합니다. 이성적으로 신의 존재를 증명하는 것이죠. 여기에서 아퀴나스가 이야기했던 그 5가지 신존재 증명을 다 설명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5가지이긴 하지만 뼈대는 비슷하기 때문입니다. 아퀴나스가 시도한 증명의 방법은 이런 것입니다. 이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다 원인이 있지 않습니까? 네, 제가 여기 앉아 있는데 제가 여기 존재한다는 것은 저희 부모님이 계시다는 증거고, 또 저희 부모님이 계시다는 것은 그 부모님의 부모님이 계시다는 증거입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더 위에 계신 부모님으로 소급해 올라갈 수 있죠. 부모님, 그 부모님의 부모님, 그 부모님의 부모님, 그 부모님의 부모님, 계속 올라가다 보면은 논리적으로 봤을 때 최초의 부모님이 있을 것입니다. 바로 그 최초의 부모가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논리적으로 추론해 볼 때 모든 것을 존재하게 하는 최초의 존재, 모든 것을 존재하게 만든 그 최초의 존재가 논리적으로 있을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신이라는 주장입니다. 신 존재를 증명했던 또 한 명의
신학자가 있는데 18세기에 자연과학자이자 또 성공회 신부였던 윌리엄 페일리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 윌리엄 페일리가 주장한 신존재 증명은 이른바 시계 유추라고 불려지는데요. 그 당시에 이 페일리라는 분이 살고 계실 때 가장 정교한 기계가 바로 시계였습니다. 시계. 근데 페일리가 이 시계를 보니까 너무 그 정교하게 움직이는 시계가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시계라는 존재를 한 번도 보지 못한 원시인들이 만약에 길을 가다가 이 시계를 한번 주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런데 이 시계를 딱 보고 이건 그냥 우연히 만들어진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정교하게 만든 시계를 보면서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이 시계를 설계하고 디자인하고 만들었다, 이렇게 생각해야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시계보다도 훨씬 더 정교한 이 우주, 이 자연 세계, 그리고 인간을 바라볼 때 이것을 우연히 만들어졌다고 볼 수가 없는 것이죠. 이것은 지성을 가진 존재가 아주 정교하게 디자인을 하고 설계를 했다고밖에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설계를 하고 창조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다. 페일리가 이렇게 증명을 했지요. 네, 이렇게 아퀴나스나 페일리와 같은 신학자들이 논리적인 이성적인 방법을 가지고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자연과학이 더 발달하면서 이 논증들이 막 깨지기 시작합니다. 과학의 발달로 우리는 이제 이 우주가 138억 년 전에 거대한 폭발로 만들어졌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이 폭발을 가리켜서 빅뱅이라고 하는데, 이 빅뱅의 결과 지금도 우주는 팽창하고 있습니다. 과학자들이 이 우주가 팽창하는 것을 관찰했습니다. 그리고 그 빅뱅의 증거로 지금도 여전히 우주에서는 우주 배경 복사가 관측되고 있습니다. 이 빅뱅의 이론으로 토머스 아퀴나스가 말한 그 최초의 존재, 최초의 아버지가 없어도 우주의 기원을 설명하는 것이 가능해졌습니다. 최근에 특별히 무신론을 굉장히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리처드 도킨스라는 분인데요. 이분은 원래 생물학자입니다. 이기적인 유전자라는 굉장히 유명한 책을 지은 분이시기도 한데, 이분이 쓴 또 다른 유명한 책 중에 하나가 눈먼 시계공이라는 책입니다. 제목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이 페일리가 이야기했던 시계 유추를 반박하는 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도킨스는 생물학자인데, 이 생물학자의 관점에서 봤을 때 우리 인체가 이렇게 정교한 것은, 또 모든 생명이 그렇게 정교하게 만들어진 것은 어떤 지성을 가진 지적인 설계자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생물학적인 진화의 원리로 이루어진 것이라는 것입니다. 누가 설계를 한 것이 아니라 진화의 원리가 바로 이 생명체들을 이렇게 복잡하게 만들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우주를 만든 시계공은 지성을 가진 창조자가 아니라 눈먼 시계공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생명의 어떤 원리들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굳이 신의 개입 혹은 신의 창조를 끌어들이지 않아도 얼마든지 설명 가능하다고 이 도킨스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자연과학의 발달로 인해서 우리 기독교 신앙은 큰 도전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렇다면 빅뱅의 이론이나 진화론 같은 이 자연과학의 결과물들이 과연 신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증명했는가? 사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어떤 면에서 이 아퀴나스가 이야기했던 신 존재 증명은 아직도 여전히 유효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아퀴나스는 계속해서 최초의 무엇인가, 그 최초의 무엇인가에 대해서 생각을 했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과학자들의 말대로 이 세상이 138억 년 전에 빅뱅에 의해서 만들어졌다고 한다면 그 빅뱅은 어디서 왔는가? 그리고 그 빅뱅 이전에는 무슨 일이 있었는가? 여기에 대해서 과학자들은 여전히 답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 모든 생명체가 진화의 원리로 만들어졌다고 한다면 그 진화의 힘, 그 진화의 원리 자체는 어디서 온 것인가? 라는 질문을 해볼 수 있죠. 과학자들은 그건 원래 있는 거다, 원래 그런 거다, 그렇게 대답할지도 모르겠지만
거기에 대해서 엄밀하게 대답을 할 수가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신의 존재를 이성적으로 증명하려고 했던 신존재 증명은 결과적으로 실패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과학의 발달이 신의 존재를 부정하는데 성공했는가? 사실 그렇지도 않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이성적으로 생각해 볼 때 도달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은 바로 불가지론, 즉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의 존재를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증명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그런데 성경을 보면 재미있는 구절이 하나 나옵니다. 히브리서 11장 3절인데요. 히브리서 11장 3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히브리서의 말씀에 따르면 우리는 믿음으로 이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알게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를 알게 되는 새로운 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성을 통한 인식, 논리를 통한 인식이 아니라 바로 믿음을 통한 인식인 것이죠. 철학적인 용어로 말을 하자면 이것을 믿음의 인식론이다 라고 말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 믿음의 인식론을 보여준 대표적인 신학자가 바로 어거스틴입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어거스틴이라는 분은 고백록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런데 그 고백록을 자세히 읽어보면요, 그 고백록은 단지 어거스틴이 자신의 과거를 참회하면서 고백하고 있는 내용이 아닙니다. 사실 이 고백록이라는 책이 라틴어로 지어졌는데 이 라틴어의 제목이 컨페시오입니다. 그런데 이 컨페시오는 고백이라는 뜻도 있지만 증언이라고 번역이 될 수도 있죠. 사실 이 어거스틴의 고백록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언하는 그러한 증언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거스틴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어떻게 증언하느냐, 그것을 어떻게 증명하느냐, 이것은 아퀴나스나 페일리가 주장했던 것처럼 이성적으로 증명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자신의 삶을 돌아봅니다. 어거스틴은 어렸을 때부터 오직 출세만을 위해서 달려가다가 마니교에 빠지게 되고 그리고 방탕한 젊은 시절을 보내게 되지요. 그러다가 어느 날 잠을 자고 있는데 바깥에서 아이들이 노래를 부르는 소리가 들립니다. 톨레레게 톨레레게, 펼쳐서 읽어라 펼쳐서 읽어라 라는 그 소리를 듣고 뭔가에 홀린 듯이 일어나서 성경책을 읽게 되는데 그때 로마서 말씀을 읽고 하나님을 믿게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믿게 되고 나서 자신의 그 방탕했던 과거의 삶을 돌아보니 모든 순간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셨구나, 신비로운 방식으로 자기 자신을 인도해 오셨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자신의 삶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신학적인 용어로 하나님의 경륜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자신의 과거의 삶 속에서 자신을 인도해 오셨던 그 하나님의 손길을 회상함으로써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언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종종 이렇게 신방을 다니면 연세가 많으신 분들한테 가서 권사님 혹은 장로님 좋아하시는 찬양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면요, 한 열의 9은 찬송가 301장을 이야기하십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네, 정말 아름다운 고백이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신앙의 길을 걸어오신 분들의 공통적인 고백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계시는 어떤 손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삶을 이끄시고 이 세상을 구원해 나가십니다. 우리는 이성적으로 혹은 논리적으로 이것을 아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이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은 말합니다. 알아서 믿는 것이 아니라 믿으면 알게 된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인식론입니다. 믿음으로 알게 되는 것입니다.
믿으면 알게 되고 알면 보이는 것이지요. 우리의 삶을 가득 채운,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신앙의 문답은 여러분들의 질문을 기다립니다. 더보기에 있는 링크에 들어가셔서 질문을 남겨주시면 대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